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로 14절의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금하며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함께여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금식을 포함한 신자의 참된 경건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보게 하는 본문인데요. 오늘 큐티 단락을 따라서 본문을 나누어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 중반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외식적인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4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식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금식이 대조되면서 등장하는 본문이 앞쪽에 있고요.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의 구체적인 예, 그리고 그 예로부터 일어나는 확장으로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가 오늘 본문을 내 내용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신자의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적인 또는 종교적인 금식의 열심이 얼마나 크냐, 작냐의 관건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즐거움에 얼마나 기쁨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영광을 구하는 삶에 참여하느냐, 이 두 가지에서의 싸움인 것을 오늘 본문이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질문을 통해서 열어가고 싶은데요. 이런 질문이에요. 왜 많고 많은 경건의 외적인 행동 중에 이사야가 금식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요? 왜 이스라엘의 금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수행 중에 고행이라고 있습니다. 고행. 자신의 몸을 좀 괴롭게 하고 자신의 몸의 한계를 극단으로 끌어올려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신적인 합일,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게 고행인데, 이 고행만큼이나 오래된 게 이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의 행위예요. 즉 여러분, 금식은 전통적으로 고행과 더불어서 자신의 경건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신앙적인 행위이고 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 이사야 시대 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금식에 대해서 유심히 찾아보게 되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이 금식이 등장을 하고요.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절박하게 또 급하게 필요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국가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전격적인 표현 행위 또는 강력한 집단 행동으로 이 금식이라고 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금식함으로써 자신의 결백, 개인적인 결백이나 무죄함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금식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또는 국가적인 성결 행위로서 이 금식을 기본적인 신앙 행동 양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 이사야가 이 금식에 대해서 지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너무나 익숙한 주제였기 때문에 어쩌면 쉽게 이해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오늘 본문의 문제 상황은 이 금식이 정상적인 기능을 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경건이나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순전한 신앙을 표현하는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요청합니다.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내 목소리를 정말로 나팔 소리처럼 아주 멀리에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들릴 수 있는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어떻게 해요? 너희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리라고 말하냐면 허물을 알리라고 말하고 죄를 알리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단어인데 이것을 매우 구체적인, 눈에 보여지는 매우 구체적인 어떤 것을 언급하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금식이라고 하는 거죠. 즉 여러분, 1절에서 강조해서 매우 목소리를 켜서 이사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추상적인 죄에 대한 정죄나 판단이나 어떤 선지자적인 어떤 심판적인 메시지를 이 금식이라고 하는 눈에 보여지는 것과 연결하면서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강조점이 2절에 보면 조금 묘한 뉘앙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2절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이 2절만 따로 뚝 떨어뜨리면 한국어의 뉘앙스를 잘 이해를 못한다면 이게 좀 1절하고 2절이 안 맞는 말 같은 거예요. 1절에서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했는데 2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너무 잘해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길 알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치 무엇이냐면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원래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원래 모습 같아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절하고 2절을 맥락을 이해하자면 2절은 실제 원어상으로도 조롱하는 언어입니다. 비꼬는 말이에요. 즉 여러분 1절의 맥락에 그대로 연결돼서 2절은 조롱과 풍자 그리고 매우 능숙한 이사야의 조소가 담겨있는 신앙적인 냉소가 담겨져 있는 뉘앙스가 2절이라고 하는 거죠. 즉 반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너네가 원래 그런 나라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2절의 뉘앙스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독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3절인 거죠. 전혀 정상적인 금식, 정상적인 신앙적 경건, 정상적인 하나님의 선지자 나라로서 작동되지 못하는 망가져버린 이스라엘의 심각한 상태, 이것들을 매우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3절에서 등장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고 이 3절에 메모를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메모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들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의 금식에 관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냐면요. 하나님의 진단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적 진단에 빠져버린 게 3절의 심각한 문제였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자기들은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제사도 드리고 있거든요. 자신들은 이미 신앙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며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 행위를 가만히 두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올려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라고 하는 것이 지금 3절에서 이사야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금식보다 더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 내 금식, 내 신앙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걸 저울질해야 되는데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금식이라고 하는 저울 위에 자신의 신앙행위라고 하는 저울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는데 올려놓을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앙행위에 올려놓고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3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심각한 신앙적인 진단의 오류가 뭐냐? 3절 상반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제기를 이사야가 좀 정확하게 찝어내고 있는 거예요. 금식할 만큼 했고, 예배 드릴 만큼 드렸고, 심지어 헌금도 힘에 붙이도록 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해 살아갔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의 그 선한 행동을 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세요? 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상반절에서 이사야가 문제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행동과 많이 다른가요, 여러분? 저희가 지치는 지점이 뭡니까? 저희가 기도를 안 할 때 지치나요? 저희가 예배를 충분히 못 드릴 때 지치나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 우리의 신앙적 행동을 할 때 지치나요? 아니요, 저희는 제대로 기도 못하고 제대로 예배 못하고 제대로 헌금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해합니다. 소위 신앙적 죄책감 같은 게 같이 작동돼요.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렇게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데 반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기도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예배했으며, 내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다고 느껴질 만해. 겉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그렇게 진단할 때 하나님이 그럼 이 정도에서는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안 움직이시면 우리 안에서 무슨 감정이 일어나냐면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의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의 감정과 유사한 감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의 금식, 이런 이스라엘의 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무엇이냐? 3절 후반절부터 5절의 이야기인데요. 천천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부터 같이 읽으면 되겠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지금 3절 후반절부터 하나님이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한번 보자. 너네가 말하는 그 금식이 정말 그런 건지 한번 제대로 한번 따져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을 진단하시는데, 첫 번째 진단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말하는 그날에 어떻게 너희들의 오락을 여전히 멈추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금식한다는 날에 온갖 일을 시키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지금 본문 3절 후반절에서 그들이 지금 추구하는 오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오락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형제자매된 이들과 함께 공동체적 경건한 아름다운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이 일 역시도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이권이 개입된 일이에요. 자기의 이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안식하는 날에 논쟁한다고 말하죠. 이 논쟁은 뭐예요? 자기 오름이에요. 그리고 이 논쟁이 더욱더 격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투게 되죠. 자기 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투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입장이 관철이 안 되고 내 이권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내 입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대로 관철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먹을 쓰는 거죠. 자기 폭력이에요. 폭력. 지금 그것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기 오락, 이러한 자기 일, 이러한 자기 오름을 위한 논쟁, 자기의 투쟁을 위한 다툼, 그리고 자신의 이권을 개입시키고 관철시키기 위한 너무나도 악한 폭력인 자긴 악한 주먹, 이것들이 작동되는 금식 안에서 무엇이 없을까요? 무엇이 사라질까요? 그것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5절부터 등장하는 바로 상달하려는 그들의 목소리가 없고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었고요. 그리고 5절 후반절에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달리 말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천국에 속한 백성들의 마음인 애통하는 마음이 그 금식에는 없구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만 남습니까? 굵은 배와 펴놓은 재만 남습니다. 신앙의 형식과 종교적인 습관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사회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논쟁하고 나서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참된 금식,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마 라고 이야기하며 6절부터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읽기는 8절까지만 좀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6절부터 8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봐 주세요. 시작.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1절부터 6절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금식이 너희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경건이 너희들 안에서 행해지면 너희들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인지가 8절부터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 세대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녀 세대에게 임하게 될 것을 12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식을 따라 이러한 경건에 걸맞는 안식일도 이렇게 지키는 거야 라고 하면서 13절과 14절에서는 이 경건의 의미가 금식의 의미가 안식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유심히 읽어 나가면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금식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해하는 금식이면 어떻게 굶어야 될지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금식인데. 그리고 그렇게 굶을 때 며칠 정도 굶으면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금식인지를 좀 알려주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40일씩 금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20살 때 저 예수전도단의 외삼촌이 이제 저쪽 서울신대라고 하는 성결교 교단 쪽의 신학교에서 대표 리더여셔서 거기서 이제 보금자리라고 하는 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 1년 정도 했어요. 갓 20 넘은 제가 이제 너무나 신앙적으로 깊이 뜨거웠던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믿고 있는 게 맞는지 되게 뭔가 죄책감도 있기도 하고 질문도 막 생겨서 제가 삼촌한테 삼촌 제가 그때 이제 삼촌과 같이 약간 반지하 비슷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3일 정도 금식을 한번 해보겠다고. 죄송하지만 제가 태어나서 해보는 최초의 금식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했을까요? 제가 2끼 했어요, 2끼. 지금도 많이 먹지만 그땐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2끼 했어요, 2끼.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정해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금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이어트는 할지언정 금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밥 먹고 밥심으로 기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3번째 저녁기부터 열심히 먹었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해하는 금식이면 어떻게 굶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 며칠을 굶어야 이것이 금식이라고 할 만할까? 그리고 굶으면서 난 도대체 뭘 해야 그것이 금식일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금식하면서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와 그리고 물을 드셨죠. 그런 금식들을 좀 알려주시면 좀 속 시원할 텐데 여러분 본문에서 그런 설명들이 하나도 없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금식은 이런 종류의 금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이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체계, 삶의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전향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원래 본질적 시스템이에요.
우리의 몸은 이기적이에요. 영양분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곡기를 어떻게 해요? 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시스템을 대표적으로 전향하는 행위이죠. 그렇게 금식을 하면 그럼 그게 밥만 굶고 있느냐? 그게 아닌 거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요. 멍에의 줄을 끌어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요. 모든 멍에를 꺾어요. 줄인 자에게 너가 먹지 않았던, 너가 곡기를 끊었던 그 양식을 줄인 자에게 먹여요. 너희 집에 빈민을 드려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스템을 바꾸는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의 체계를 의도적으로 멈추고 이타적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전향하는 게 금식입니다. 우리의 일정한 삶의 체계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대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느끼며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이 전 세계적으로 33%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8억 명이 하루에 굶어가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누차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여전히 버려지고 있거든요. 여전히. 이것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뭔지 너무나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 여러분, 성경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금식은 예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참된 금식에 나타나는 그 일들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그 얘기를 누차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금식이며 경건이에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 역시도 주님의 그 삶을 깊이 들여다본 후에 자신이 기록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입장을 살짝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설교 듣고 예배할 때만 조금 새롭게 들여다보고 우리의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을 새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이기적 본성과 역행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어떻게 해요? 오늘 하고 또 이따가 하고 오늘 저녁 때도 하고 내일 또 하고 이런 삶의 선택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금식이에요. 예, 힘듭니다.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 길을 따라오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요청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함께 따르겠다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그 길 안에 하나님이 놓으신 놀라운 즐거움과 복됨이 오늘 본문에 가득 펼쳐져 있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의 삶으로 초청된 오늘 한날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금식, 우리의 곡괴를 끊고 우리의 이기적인 삶의 본성들을 거스려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두며 그 놀라운 선택에 의지적으로 우리를 맡기는 것, 주님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성대로 자녀를 통제하고 우리의 본성대로 배우자를 설득하고
우리의 욕망과 욕구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께서 구하시는 예수의 삶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구현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러한 예수의 삶이 사라질 수 있는 작은 예수로서 우리의 삶, 나의 삶, 우리 배우자,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전 세계와 이 땅 이곳 가운데 그 코로나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당국자들과 또 이 땅에서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 특별히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